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3월의 첫 주일입니다. 1월, 2월까지는 겨울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3월이 되면 딱 봄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한 50여 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겨울 다음에 봄이 안 온 해는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러시죠? 겨울 다음에 봄이 안 온 해는 한 해도 없었어요. 여러분, 항상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겨울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겨울 같은 시기를 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겨울의 시기는 분명히 끝이 나고 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봄을 맞이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새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굉장히 다른 때도 은혜로웠지만 특별히 은혜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또 새로운 멤버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상병 권사님이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이렇게 할렐루야 성가대로 헌신해 주십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 늘어날 때마다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사로도 혹은 또 식사 봉사로도 또 찬양단으로도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아멘.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 중요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의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미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는 신명기 34장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20세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백성들이 30일간 모세를 위해서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신명기 3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또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뭘 언급하시냐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2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미 죽은 모세를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죽은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누구를 따라서 나왔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고, 광야에서도 40년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접경지대, 이 모압 평지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한 사건은 뭐냐면 모세의 죽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낸 그 지도자의 부재가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고 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4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4장 6절에 보시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묻힌 지 몇천 년이 지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고 그가 묻혔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죽음, 시신이 있는 무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무도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모세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 이후,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유대 사회에서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한테 뭘 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내 눈이 띄어졌냐? 너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거 맞냐? 볼 수 있는데 못 본 척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막 하죠.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제 이 눈을 뜬 맹인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왜 자꾸 꼬치꼬치 묻느냐라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떻게 띄어졌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런 걸 왜 자꾸 꼬치꼬치 묻냐? 내가 이미 다 대답하지 않았냐? 혹시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요한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는 누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모세의 우상이 언제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1000년 이상이 지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며 여러분 모세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모세의 무덤이 남겨졌고 모세의 무덤이 있다는 게 알려졌으면 사람들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어디로 몰려갔을까요? 모세의 무덤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태 모세를 따라왔고 모세의 죽음에 낙심하고 절망했고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모세 없이 우리가 전쟁을 치를 것이며 어떻게 모세 없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모세 없이 우리가 그 7 족속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재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낙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온통 낙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세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에 변화된 게 뭐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 오면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죽었어도 더 이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 없으셔도 여러분,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도, 우리 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는 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힘든 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죠,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여러분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가나안 앞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흔들리고 불안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를 바라보며 왔더니 모세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안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게 말로만 아니,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며 가다가는 언젠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세라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뛰어난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도 굉장히 약점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못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혈기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민수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고 반석 앞에 모으고 너는 그 반석 앞에 가서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으긴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며 자신이 가진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에게 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하라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뭔 의미냐면 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반역한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말합니다. 이 반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소리칠러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말하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살짝 친 게 아니에요. 이 내리치다라는 단어가 나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스마이트,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박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세는 뭐 하려고 그 반석을 친 거예요? 네. 그 반석이 부서질 만큼 세게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모세의 퍼포먼스가? 야, 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세게 2번 쳤더니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분노로 인해서,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여러분 그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모세만 바라보며, 그런 모세만 의지하며, 그런 모세를 우상화해서
살아온 백성들, 모세의 죽음 이후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 이후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현재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접경지대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역할은 이제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파가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파라는 파도 파벌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서로 파벌이 나누어져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의 역할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까지 바울의 역할이에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그 자리를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왔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이 씨앗을 심어놓은 그 고린도 교회에 물을 줘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싹이 나는 역할을 하게 한 게 바로 아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앗을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가꾸기도 하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성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정말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도 하시잖아요.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근데 여러분,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에게 주어주신 것, 그것이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주어진 그 사명에 지금 나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담임 목사 혼자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4분 시무 장로님, 11분 원로 장로님, 장로님들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 직분과 사명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말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모세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은 모세가 죽었어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2절과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죠? 그냥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넘어가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는 21년 전에 요단강 건너봤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네.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금방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지나서 여러분 정말로 광야 같은 수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요단강 얼마 안 남았죠? 한참 남았나요? 네. 이 요단강 앞까지 와서 그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애굽으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왔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여러분, 시시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자고 그래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광야에서 우리가 이 고생하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왜 이 고생하고 있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이 맞나요? 꾸역꾸역 그래도 가나안 접경지대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해도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 그 가나안 접경지대 모압 평지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중간에 우리는 어디로 다 갔어야 돼요? 세상으로 되돌아갔어야 돼요. 고난당할 때, 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내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 되돌아갔어야 돼요.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다 세상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갔다가도 다시 오고 돌아갔다가도 다시 오고, 여러분 이 발걸음을 끝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약속대로예요. 우리라고 그래서 왜 정욕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고, 정말로 내가 편한 삶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내 마음을 복종시켜서 정말로 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끝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죽음 앞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정말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성령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